시편 53편 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6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53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자, 시편 53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 자라고 표현했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무고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여러 많은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시편 53편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인은 이 시편 53편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절을 통해 결론적인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로 인하여 야곱과 이스라엘, 즉 당신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그러나 때가 되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과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 어떤 곳일까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온의 한 가지 의미를 알죠. 그것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우리가 찬송하듯이 이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어야 돼요. 간혹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가거나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사실은 그 반대로 해야 돼요. 항상 그러하지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한다. 왜? 이스라엘의 구원, 즉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 시온, 즉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인간적인 노력을 하거나 또 우리의 원수된 자들, 우리의 대적된 자들과 싸우거나 복수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모이기를 더 힘쓰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내 방법, 내 노력, 아니 나보다 훨씬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 시편 84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84편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위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 세상으로 가는 길만 넓히려고 애를 써요. 또 어떤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어떤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길만을 넓히기 위해 애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공하려면 인맥이 중요하다. 인맥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세상의 길, 사람의 길이에요. 세상의 길을 넓혀야, 인맥을 넓혀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길, 세상의 길,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소위 넓은 길이에요. 성경이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 길의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 좁은 길은 어때요?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왜? 너무 좁고 협착해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세상의 길, 인맥의 길, 이런 길들은 넓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에요. 오직 어떤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은 어때요? 좁고 협착해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다. 왜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은 그 길이 좁은 길인데 왜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진 자, 어떤 큰 문제라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그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길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일,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오솔길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요, 사람이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지나가지 아니하면 오솔길이 생기지 않아요. 오솔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 길을 오고 가야 돼요. 자,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비로소 그때 어떤 길이 생겨요?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또 그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얼마나 자주 주의 교회에 올라오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은 오솔길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내 발이 수십 번, 수백 번 부르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의 발이 정말 부르틀 정도로 주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없으면 절대로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그러나 한번 이 시온의 대로가 생기기만 하면 어때요? 그때는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뢰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상의할 수 있고, 한번 시온의 대로가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제한적인 교통이 가능해요. 어떤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소위 인프라라는 것이죠. 이 인프라 구축이 바로 돼야 비로소 한 나라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비로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프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뭡니까? 교통, 통신. 먼저 길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통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지금 이제 남북 간의 변화가 생기면서도 가장 먼저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뭡니까? 철도를 만들자, 길을 만들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먼저 벌써 시작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북 정상들 간에 한 라인이 연결이 되고 북미 간에 한 라인이 연결이 되는 이 통신, 교통과 통신, 이게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뭐 어떤 것을 의논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또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제한적인 그런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필요해요. 이 시온의 대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이것이, 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구축이 된 자들, 언제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뒤에는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때요? 복이 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또 내 힘이 부족해서 도무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경까지 혹 이르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힘을 얻고 더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를 중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는 힘을 얻고 더 얻는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거꾸로 해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멀리해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좀 더 심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해요. 너무나 거꾸로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힘이 빠지면, 피곤하고 지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때요? 더 시온의 대로를 확실하게 하고 시온의 대로를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비가 오는데도 주의 몸된 전에 모인 여러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 것이, 그리고 그 시온의 대로가 넓어지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제한적인 교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 일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은 물론이고 여러분 전체의 삶이 정말 복 있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